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을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십자가 말고 다른 걸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는 얘기 먼저 하고, 예수 믿으면은 부자 된다는 얘기 먼저 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라는 얘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믿음이 잘 자라면 그 다음에 사실은 말이지 예수 믿으면 고생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뒤를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정말 날 따라올 거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날 따라오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믿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밝히시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한 거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보신 분 계세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도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는 늘 어떤 갈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판단 기준,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게 있죠. 그것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있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때로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바보 같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고 우리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잣대를 가지고 또는 십자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언제나 이 세속의 판단력, 세속의 가치, 그리고 세속의 지혜 혹은 지식과 늘 어떤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게 내가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다 보면 이 존 버니언의 이 4장, 오늘 세속 현자를 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이거는 일부의 3장과 4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언제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이 세속 현자를 크리스천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맞서서 뭐 논박할 만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정말 훌륭하고 멋있고 교양 있고 많이 배웠고 점잖고 경험도 많고 있어요. 그리고 자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닌데 예수 믿는 건 이런 건데 예수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믿는 길이 있네 이런 세상의 지혜가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가야 하는가 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 버렸고 이제 다시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세속 현자라는 사람입니다. 미스터 월들리 와이즈맨입니다. 와이즈맨 멋있잖아요. 와이즈맨. 근데 세속지혜입니다. 세속지혜. 이분이 사는 동네가 그 도시 이름이 카널 펄리시인데 이거는 현세 정책이에요. 세상적 카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린도전서 3장 같은 데서는 육신에 속한이라고 할 때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영어 단어로 육신에 속한 육적인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대책, 육적인 정책, 육적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을 거고 아주 혼란스러움이 없고 굉장히 질서정연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매우 점잖고 권위 있는 신사로 보였고 이게 지금 존 버년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모르시진 않죠? 뭐 유고슬라비아나 뭐 체코슬로바키아가 아니라 스웨덴이나 이 바이킹들이 사는 이 노르웨이나 여기가 아니라 영국 신사. 어떻게 하다가 그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거기도 다 비슷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영국 신사의 나라인데 이 존 버년이 쓰기를 이 사람 권위 있는 신사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점잖고 능숙하게 말을 잘해서 누구라도 그 말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점잖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도시는 현세의 정책, 이건 뭐 그야말로 육에 속한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영의 생각은 생명,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에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여기는 육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질서정연합니다. 육적이었다가 영적이었다가 그렇지 않고 아주 일관되게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생각이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정책과 제도로 잘 완비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주는 충고와 제안은 영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교인이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주는 이야기들은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가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도전을 좀 많이 받아봤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사님은 힘들게 믿는 거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냐는 거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까? 아니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했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십자가를 2개씩 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속지혜는 특징이 뭔가 하면 편하게 믿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절반만 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앉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은. 멀리 갈 필요도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추기는 좀 거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거는 정말 편하게 믿을 길이 많습니다. 아니, 편한 길입니다. 지금도 편하고 영원도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가 제안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면 무거운 짐에 대한 관심을 보이죠. 벌써 이 남루한 옷차림에 지금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의 크리스찬의 얼굴이. 그리고 죄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누구나가 이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짐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자기들은 그 짐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짐을 짊어지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서 계속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은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얼마나 행복해요? 천국은 정말 기쁘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눈이 열려 있다면 지금 크리스천이 지고 가는 짐을 봤어야 되는 거죠. 이 짐은 뭐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렇지만 불편한 것이죠.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잖아요. 모르는 척하는 게 낫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낫죠. 근데 이 사람은 실제를 봅니다. 죄짐을 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유,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혼자 가세요. 벌써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이 먼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가족들에 대한 동정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는 이전처럼 가족들과 즐겁게 지낼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 짐을 자기가 죄짐을 등에 있는 죄짐을 자기가 깨닫기 전까지는 즐겁게 살았죠. 가족들과 함께. 그러나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고 그가 죄짐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전처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희희낙낙하면서 그냥 밥이나 어디 맛집이나 찾아가서 밥이나 먹지 하면서는 살 수가 없는, 그걸로는 자기의 이 죄짐의 문제가 너무나 무거워서 항상 짓누르고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열리겠어요. 열렸어요, 실제로 크리스천이. 그리고 매우 영적으로 보이는 위로가 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소위 feel good 메시지예요. 아주 기분 좋아지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말하죠. 우선 한시바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세요. 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자체를 놓고 보세요. 뭐가 틀렸어요? 틀린 게 없어요. 이 자체를 놓고 보면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아니, 죄짐을 빨리 벗어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좀 즐겁게 누려야죠. 문제는 여기에는 속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설교 속에 이게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두부 자르거나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런 것이죠. 제임스 패커가 잘 지적해서 말한 것처럼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설교가 이런 제안으로 가득합니다. 좋죠. 듣기 좋죠. 은혜롭죠. 위로가 되죠. 그리고 내 처지를 설교자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효험이 있는 위로와 참된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조금 있다가 크리스천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보면 알게 되죠. 그리고는 복음을 비난합니다. 복음을 뭐 대놓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 전도자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일 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주 불가능하고 어려운 길이래요. 힘든 길이래요. 그거 왜 제일 힘든 길로 가냐고. 쉬운 길이 있는데.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죠. 복음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다 인정해요.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부활을 부인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다 얘기했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이 사람 그거는 더 많이 말한 것이죠.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톨릭이 이런 것이죠. 더 많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어서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이죠. 세속 현자가 호소하는 지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보다 나이도 더 먹었고 경험도 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옛날 유교 질서의 장유유서라든지 혹은 노인을 존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그것이 누구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뭐 하늘나라 갔다 왔다 뭐 이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이도 아니고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유교적인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이러면 일단 통성명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나이를 이제 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이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뭐 일은 늦은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그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사실은 나이가 아무 의미 없다. 시간이라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설령 직분도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옳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종종 이렇게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에 이렇게 정말 한국교회는 정말 마음밭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목사님이 말하면 다 끄떡끄떡하고 아멘 할까 봐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지혜로 이 사람이 세속 현자가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지혜의 잣대로 세상의 지혜가 종교화된, 교회화된, 기독교화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시작을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가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굉장히 거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조인데 6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구약의 금송아지를 섬겼던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귀로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그 사이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더하거나 뺨으로써.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훨씬 편하고 빠른 길을 거짓 교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이성에 납득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복음입니다. 이거는 원인이 없이 내가 한 아무 공로도 선행도 노력도 애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과적으로 생각해야 우리는 납득이 되는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한 복음은 그래 그것 봐. 너네가 이게 납득이 안 가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율법에 순종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훨씬 더 와닿는 얘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이 나병이 낫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에 단 잎사구 5개가 나 있는 줄기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불긋불긋 보릇보릇 예를 들자면 뭐 불그스름하면서 보랏빛도 나면서 주황빛이 날라고 하고 핑크 그게 있는데 5줄기에 5개 잎사귀가 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로 발라주고 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사람 올라갔을 거예요. 부하들 다 풀어가지고 찾았을 거예요. 밤을 새가지고 찾았을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원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애쓴 흔적이 있어야 우리는 납득이 가는 게 우리에게는 그게 정상이에요. 세속 현자가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 와서 거짓 복음을 얘기했던 저주받을 거짓 복음을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뭔가 훌륭한 걸 발견해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편하고 빠른 길이라고 세속 현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고통이나 난관이 없이 당신의 소망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들 대신 안정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과 난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 근심이 너무나 깊어요. 말하자면 죄책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 죄책의 문제를 덜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캐톨릭에서 하는 가르치는 뭐죠? 보속이에요. 보속.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때우든가 몸으로 때우든가 뭘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너무나 비싸서 그 어떤 금은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지불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험한 것 대신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우정과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며 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기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인과율이에요. 사람에게 동정적이고 값싼 위로를 줌으로써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소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당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소위 feel good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순식간에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저주받을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이니까. 진짜 복음은 우리의 실상, 영적인 실상을 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죄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영적 실상을 비로소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내 힘으로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내 힘으로 죄짐을 벗어버리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벗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세속현자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는 참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편한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사실은 이보다 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보다 편한 건 없어. 아니, 편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이거보다 거저먹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우리가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내가 뭔가 기여하고 내 이름을 거기다가 새기고 내가 뭔가 여기에 공로를 세움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길이 힘이 들어도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하기를 원하고 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방식, 이단들만이 아니라 사이비적이고 이렇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벌써 이렇게 그렇게 세속적으로 섞여버리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의 그 종교심과 율법주의적인 내 공명심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공로를 드러내고 나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웃기잖아요. 아니 바보야? 그런데 무슨 그런데 노란하게 바보야? 바보가 아니죠. 근데 사람이 본질상 그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속현자가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저기 1km도 안 됩니다. 저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여요? 저기에 도덕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율법이라는, 여기 합법이라고 했었는데 그 전에 번역에서는 합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율법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십시오. 혹시 그분이 안 계시면 그분의 아들 예의 범절, 우리말로 그분의 아들 예의를 찾아가세요. 그분도 아주 똑소리 나는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도시에 사는 율법이라는 신사나 그 아들 예의를 찾아가라. 그가 짐을 벗겨줄 거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을이 마음에 들거든 나중에 처자식을 데리고 와서 이 마을에 옮겨와서 살아도 된다고, 집값도 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마을의 이름 뭐라고요? 도덕이요. 도덕. 지금 아까 이 세속 현자가 사는 도시는 어느 도시예요? 현세의 정책. 이 현세의 정책하고 도덕하고, 도덕마을에 사는 또 율법하고, 현세의 정책에 사는 세속 현자하고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이죠. 도덕마을에 사는, 도덕이라는 도시에 사는 율법이라는 신사나 그 아들 예의, 교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의를. 그가 짐을 벗겨줄 거래요. 이 도덕마을이 함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도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도덕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은 인간의 자기의에 기초합니다. 자기의. 이 자기의와 복음의 관계는, 복음은 언제나 자기의를 파괴하지만 자기의는, 율법은 언제나 자기의를 부추겨줍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도시에 사는 율법이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복음이라는 도시에 사는 예의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라는 도시에는 예의 없는 사람만 사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예의와 율법이 지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의 범절로 우리의 훌륭함을 증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우리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참됨을 우리의 선행의 증거로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 율법과 도덕은 율법과 그 아들 예의,
율법은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만인에게 호소력을 지니는 특징이죠. 많은 선행을 쌓으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시비걸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도덕, 율법, 예의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 맞고 그럴듯한 정답, 대안이라고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하게 되는 것, 이게 결국은 율법주의인데 자기 의를 쌓게 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게 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율법주의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는가 하면 자기 의를 부추겨주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나 훌륭하다고, 나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벌거벗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도시는 처자를 데리고 올 만큼 매력적이고 전염력이 강한 그런 곳이라고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1k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저 잘 보이는 높은 언덕만 넘어가면 보이는 첫째 집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뭔가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을 보면 크리스찬이 보니까 보여요. 이상하게 전도자가 저기 빛이 보입니까? 저기 좁은 문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천성이 안 보이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잘 보여요. 그냥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이죠. 1km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기 고개만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의 길은 잘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복음의 좁은 문은 죄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저쪽에 있는 높은 언덕 잘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길에 일단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끝이 없는, 만족시킬 수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곳을 가보니까 매우 가파르고 높고 위험스러운 바위들이 떨어질 것만 같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산으로 막 불이 타고 있는 산이에요. 지금 이거를 존 버년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아시겠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두려워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산에서 말씀하시고 흑암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자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이 올라가서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세요.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요. 새 길로 접어들었을 때 이 율법주의의 길이죠. 이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는 크리스천은 짐이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짐이 더 무거워요. 왜? 율법주의는 그런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전도자를 이제 이건 잘못 왔구나 하는 순간에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거짓 복음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라는 것이 거짓 복음의 특징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거 콩 심으면 콩이 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되질 않아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 이 행칭의를 가리키기 때문이에요. 순종과 행위로 너희의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왜 유혹을 당했는지를 전도자가 물어봐요. 당신이 왜 그렇게 유혹을 당했냐고. 그러니까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죠.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죠.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세속적인 욕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혹받는 것,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욕심이에요? 좀 쉽게 예수를 믿어보고 싶은 욕심이죠. 근데 쉽게 예수를 믿는 길로 요즘에 가장 우리 시대에 적어도 한 30년, 40년 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믿는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하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두움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긴 것이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하나에 꽂혀서 그런 잘못된, 부족한, 결핍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훨씬 편하고 빠르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지름길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이런 약속들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성공주의, 율법주의와 번영의 신학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죄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바르고 선한 길을 저버리고 금지된 길로 걸어간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어요. 전도자가 준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자,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25절. 히브리서 12장 25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주의하여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계십니까? 주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어요. 히브리서에서 10장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인내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들은 묻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믿음을 얘기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불신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세속현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러 명 만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세속현자를 여러 명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세속현자를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세속현자가 한 수백 명 나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꼭 우리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죠. 세속현자의 유혹의 핵심 정리하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가려고 지금 이 크리스천이 떠났잖아요. 두 번째, 세속현자의 유혹의 핵심은 십자가를 꺼리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짜 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복음을 전했으면 나도 대우받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처자를 미워하라는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말은 처자를 미워하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급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나 사이보다도 더 가까울 수 있는 내 아내나 남편, 자식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설 수 있는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뭐든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를 가를 수 있는, 그거보다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또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율법주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세속 현자가 유혹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 이거 갈라디아서 4장에서 조금 어려운 비유이기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비유죠. 크리스찬이 그 언덕으로 향할 때, 그 도덕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기 위해서 그 언덕으로 행할 때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진 이유는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무슨 수로? 어떻게? 그래서 세속 현자나 율법이나 예의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들은 다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요 위선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존 버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영국 선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나 존 오웬이라는 사람들은, 청교도들은 대다수가 비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국교가 영국 성공회잖아요. 근데 거기가 너무나 왕이 머리예요, 왕이. 그러니까 영국 왕이 명령하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존 버년은 감옥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저 조금만 타협하면, 세속 현자가 말해주는 대로만 했으면 존 버년은 감옥에 갈 이유도 없고요. 존 버년은 워낙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이 그에게 열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 길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도 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들은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내 귀를 만족시켜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회. 그저 하나 지나가면서 좀 다루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속 현자가 묻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까? 연유를 묻죠.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은 후부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책이 아직 복음을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구분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죄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소식이 전해진 거죠. 배드 뉴스가 전해진 거죠. 근데 굿 뉴스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언제나 이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4장으로 가면 좁은 문 위에 쓰여진 글귀가 있는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두드리고 구해야 하고 그 문은 안에서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을 먼저 열어준다고요. 이 사람 안에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이 사람 안에 구원에 대한 열망도 없어요. 이 사람 안에 내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도 없어요. 근데 문을 먼저 열어준다고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되었어요. 타락이에요. 주님이 두드리라고 그랬고 구하라고 그랬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왜 소경을 만나서 맹인을 만나서 고쳐주실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왜 물어보시죠? 맹인이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지 뭘 원하겠습니까? 원해야 돼요. 원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엔 두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을 미리 다 열어주니까.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긍휼과 은혜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게 조건이에요. 내게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사람의 이름이 뭐죠? 굿윌. 굿윌 헌팅? 굿윌. 굿윌이에요. 선이. 여자 이름 같은데 여기선 남자 같아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물이죠. 어쩌면 참된 복음의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인은 크리스찬을 환영하며 문을 열어줍니다. 크리스찬이 발을 들여놓자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급히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저 앞에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녀석이 부하들과 더불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있으면 계속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하고 난리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위험이 구원의 길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에도 상존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들어왔으면 된 거예요. 들어온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당신이 여기에 오기 전에, 선의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건 결코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 관해서 물어보니까 바른 길은 하나뿐이며 그 길은 좁고 곧게 뻗어 있어서 당신이 쉽게 옳고 그른 길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길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알 겁니다. 알아볼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짊어진 짐을 벗겨줄 수 없냐고 또 요청하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죠.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세요.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는 그 같이 오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묻죠. 유순 씨 말하는군요. 유순 씨는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선의가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는 잘 깨닫지 못하고 사소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겪어야 할 몇 가지 난관이 싫어서 영생의 구원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으니, 사실 그 사람은 천국의 영광만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좋은 것만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게 이만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내가 얻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선의가 말해요. 해석자의 집으로 가세요 말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다음 장에서 보는, 5장에서 보는 해석자에게 가세요. 해석자, 무슨 얘기일까요? 뭘 해석하는 걸까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철로역정 전체를 뚫고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장을 잘 읽고 오셔야,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뤄요. 해석자가 다루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다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복음 없는 율법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만 간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율법, 나쁜 소식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주의의 유혹은 상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계속 그건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만한 사람 없어. 이런 생각. 그게 어떤 분야든지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이 율법주의의 유혹은 상존합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쉽게 벗어버릴 길을 제시함으로써 유혹하죠. 좁은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참복음을 분별하고 참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걸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옛날에 김홍정 목사님이 어느 요한복음인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서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간판이 그냥 교회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제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어느 교회에서 어느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 거 한 3분짜리 클립이 있어서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고 기뻐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적어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된 메시지에, 그런 노골적이고 거짓되고 유치하고 그런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이 잘났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교회라는 그 메시지에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지만 너무나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한 바 돌이키라. 여러분, 바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지만 신천지 가면 안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것, 편한 길이 있고 세속의 지혜가 말하고 멋있어 보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멋있게 뛰어내려 오셔서 심판하신 분이 아니고 거기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몫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의 지혜에 우리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생명같이 여기고 여기에 우리의 생과 사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여서 성경은 가지고 있어도 분별력이 없는 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며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